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하는 날이죠. 이 부활절은 325년 제1회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하기를 춘분 후에 최초의 이 만월 다음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라 해서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아주 향을 내고 있는 백화바 그리고 부활절 달걀 이런 거 있죠. 토끼도 있지만은 좀 이교에서 온 것이고 이 부활절 백화바는 순결함,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 달걀은 이제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달걀 같은 경우는 아마 보통 13세기에 교환했다고 하는데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터에 보낸 여인들이 달걀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풍습으로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16일 세월호 제3주기를 맞이하는 날이죠. 예, 참 가슴이 묵묵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이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달고 다니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잖아요. 이 노란 리본은 무사 귀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굉장히 여기도 의미가 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것이 아니고 이 노란 리본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세월호 지난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물에 잠긴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리본 달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이 전쟁에 나가는 아내나 그 가족들이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서 무사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 보면은 이게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은 여러 설이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설은 1600년대 그러니까 종교 개혁한 후에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이 시민들이 일어날 때 이 노란 리본을 차고 전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해진 것이고 무사히 귀환할 것을 기대하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이런 그 의미 새겨 보면서 특히 이제 부활절에 주님의 새 생명,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이 세월호의 무사 귀환 아직도 여기 대해서 정확한 이제 왜 그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걸 왜 어떻게 해서 정부가 감추려고 했는가? 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도 법은 진행이 되고 대형 판결 나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제가 낭송할 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서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이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영광,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악마하는 그런 의미로 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부활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신 최고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순교죠. 순교는 우리가 가장 존경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것이지만은 바로 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모두가 부활의 공동체이고 부활의 영성,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주 예수의 부활,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결국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언약의 완성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십자가 부활이고, 그리고 증거해야 할 이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완성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이것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고 축일이고 그리고 기뻐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반증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만큼 온 인류의 심각하고 중대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부활은 거짓이고 다른 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화고 조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반론들이 있었고 이론들이 제기됐지만 부활을 뒤집힐 만한 이론보다 부활의 확실성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빈 무덤이 된 것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이죠.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무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이런 설들이 참 많이 제기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동시에 500여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해서 한두 명이 보았으면 환상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거나 잘못 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의 추종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게 다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가정법을.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반복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가정은 상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한평생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며 핍박받고 시련을 겪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인류 역사의 최고로 성공한 사기극은 없을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서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충 믿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믿는 생활을 한다면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 억울하고도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사후의 세계가 없고 내세가 없고 현실 것들만 모두 끝나버린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잣대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절대로 믿지는 장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눈치 보고 살았는데 부활과 사후의 세계가 미래의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느냐 여기 의문을 가졌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힘들 때는 주님 토로하는 거죠. 이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의문 갖을 때 많잖아요.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의 고민이잖아요. 왜 의인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 주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예?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현실의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질문에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가질 것도, 장래의 소망을 가질 것도, 천국을 바랄 것도 없이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눈치껏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예. 믿는다는 것에서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해득실을 생각하면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현실을 보고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살리고 싶다면은 일찌감치 예수 믿는 거 막 포기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이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예?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한심한 짓이 되고 말잖아요. 참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요. 예. 저 여러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예.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고맙고요. 예.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과 세븐 안수집사님과 6분의 시무 권사님들, 또 우리 서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예.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 꽝이에요, 꽝. 부활이 없다면 꽝이잖아요. 너무 억울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목숨도 빼앗겨가고 죽어갔어요. 사자 굴에서 사자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형이랄지 화형이랄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동굴에서 한평생을 살아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함에 빠졌잖아요. 예,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얘기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딱 두 부류가 나와요.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접한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한 5명 여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처음 장면이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를 만나거든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놀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 보자기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 기억하라 했어요. 너희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했던 말 기억하라. 기억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은 믿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어요. 요즘 제사를 믿어갔죠? 안 믿어요. 손에 집어줘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고 말자 그는 황망해진 거예요. 마치 도박이나 증권 투자를 하다가 자신의 전체를 날리는 것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 합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상황 끝이다 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확실한 결론이 나버리니까 십자가 사건은 비극적인 상황 종료로 그동안 집단적인 환각 증세에 빠진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흘려서 따라다녔다라고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옛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동안 따르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상황이 끝나버리니까 집단적인 패닉 상황 현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어딨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희망의 원천이 사라져버리고 예수가 죽고 끝나버리면 인생 전체가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계속 쓰다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게 바로 반전이 반전. But in fact. 그러나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확정적인 사실을 소개할 때 강조하면서 결론적인 표현을 쓸 때 그러나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걸 쓰면서 완전한 반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이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니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어느 논에서 배가 익어가면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곧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 설명에서 올뱃살을 설명하는 올뱃살. 우리 가을에 핵곡식할 때 추수하기 전에 먼저 배 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올뱃살을 먹잖아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 부활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래서 새로운 창조 사건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은 죽음의 고연살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의 구원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 있고 부활 있고 우리 넷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고 안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하고 젊은 일들이 수없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자로 살면서 헷갈리는 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참 제가 목사지만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말씀도 살려고 예를 쓰는 분에게 아주 안타까운 얘기할 거 이런 때 있어요. 참 난감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설명이 어렵고 무언가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얘기하는 것조차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거 기가 막힌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그 당사자가 뭐 이해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제가 답해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축복과 선물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보이고 고통이고 실패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과 이 복음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닐 것이고 고통이 불행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복음인 것이에요. 부활은 복음 따져. 부활은 복음이다.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를 뒤엎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에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당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나면 끝이 나죠. 악인은 징벌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다가올 그 세상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부활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광된 이 장래의 약속에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데 다 되고 있다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것은 진짜를 놓치고 모조품을 붙잡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이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우리의 원통함들, 실패와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부활은 그 모든 의문과 절망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모든 어둠의 빗장을 젖히고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이 아닌 내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왜 부활 얘기합니까?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주의 잔재인 질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돌문을 열었을 때에 주의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대의 희소식이고 복음이었어요. 암으로 투병하던 가족이 살았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겠지만 부활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사건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무덤의 돌문이 열리던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소식은 죽음의 저주였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절에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의 이 죽음에서 실에 차 절망의 무거운 걸음걸이를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네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예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디베라 바닷가로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찾아주시고 시리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자신 인생에서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은 신약의 교회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신앙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담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만 우리는 감격이 넘치잖아요. 충만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들어가고 소멸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야 정상이잖아요. 신약의 부활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옹골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함이나 절망이나 어두운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석고처럼 굳어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 움틀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실제적인 힘인 것이에요.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죽음의 힘은 실제잖아요. 오늘 또 죽음의 권세가 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죽음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 속수무책이잖아요. 죽으면 다시 돌려올 수 없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죽음의 힘이 짓누르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어둡고 침울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두움, 이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다시 돌려놓을 수 없는 것을 다시 돌려놓게 만드는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악에 대해서는 징벌이고 믿음에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복이요 하늘의 비전인 것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비전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의 비전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오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인 것이에요. 절망적인 질병으로 죽는 순간이 와도 기쁨으로 끝맺을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현실적인 것처럼 부활의 권능 역시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령은 그 생명 안에 살게 하는 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망을 향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만큼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서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위대한 반전, 생명의 힘이 사망의 힘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들,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바울이 15장 전체 부활장으로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만드신 그 부활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부활점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근거고 중심이세요.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신약교회의 안식일은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신앙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당하고 억울하고 참고 다음에 세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내 시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시고 작은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게 나의 부활이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음도 저주가 아닐 것이고 죽음에 들어오면서 자유로울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어지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비전으로,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